샬롬, 바이블 컬리지 두 번째 시간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썸머 바이블 컬리지 두 번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고, 오늘은 그 복음을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공부하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진정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거짓된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바이블 컬리지 두 번째 시간은 복음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1강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절대적인 본질, 즉 인간의 행위나 공로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만으로 주어지는 완전한 은혜에 대해서 깊이 고찰하였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제2강에서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그 거룩한 복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리고 실제적인 삶의 능력으로 나타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자유대언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흔히 율법의 반대말을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자유나 방종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진짜 반대말은 자유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힘과 의지로 무언가를 성취해내려는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섭리와 그 사랑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은혜의 상태에서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엄히 경고하며 사용하는 다시는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참 바울의 절박한 심정이 녹아있는 단어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역은 헬레니즘 사상에 기반한 방탕한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의 수렁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악의 사슬에서 겨우 해방되었는데 이제는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넘어가 율법주의라는 또 다른 형태의 억압적인 멍에를 매려하고 있었습니다. 방탕과 율법주의, 이 둘은 겉보기에는 정반대 같지만 사실 본질은 둘 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육체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이 종노릇이란 점에서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종의 멍에를 산산히 깨트리시는 그 은혜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후반부에서 이 구약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두 아내 하갈과 사라의 역사적 사건을 이 놀라운 구속사적 비유로 풀어냅니다. 이 신앙의 두 가지 근본적인 이 라이프 스타일을 대조하는 것인데,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 있는 여인 사라에게서 난 이삭입니다. 이 두 아들의 태생적 차이는 단순히 신분 차이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원리를 따라 태어났는가에 대한
영적 원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세월이 흘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긴 침묵의 시간이 이어지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극심한 인간적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의 생물학적 가능성과 이 상식적인 계산을 따라 여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과 가치관으로 인생의 성과를 만들어내려는 율법주의적 인생, 곧 육체를 심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유 있는 여인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은 철저하게 약속을 따라 난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고 사라의 태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힘이나 가능성도 완전히 제로가 된 절망의 타이밍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말씀의 신실함과 권능이 역사하여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몸의 일부를 잘라내어 피를 흘리는 의식인 이 할례의 진정한 영적 의미가 바로 나는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었으며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살아갑니다를 고백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구약의 육체적 할례는 신약에 이르러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음을 고백하는 성령의 세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치명적인 관점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내 힘과 계획으로 아등바등 이 바벨탑을 쌓아가는 희망의 인생인지 아니면 약속하신 분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묵묵히 연단과 교육을 견뎌내는 소망의 인생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희망의 기초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바람과 가능성에만 근거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이 소망의 기초는 내가 아니라 약속하신 분의 뜻과 바람에 근거합니다. 그렇기에 희망은 내가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지만 소망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기에 그분의 신실한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침묵하시며 기다림의 연단과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스마엘 같은 육체의 자랑과 자기의를 완전히 빼내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존하는 정결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로 빚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약속의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첫 걸음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깨달은 자들은 이제 각계 전투하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묶어주신 거룩한 연대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자유를 지켜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자유를 선포한 직후에 곧바로 굳건하게 서서라는 강력한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배경에는 당시 로마 제국의 치열한 전술적 군사 이미지가 강하게 투영되어 있습니다. 고대 로마 군대가 드넓은 평원에서 야만족들과 전쟁을 치를 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비결은 군인 개개인의 뛰어난 무술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핵심 전술은
거대한 직사각형 반패를 든 군인들이 이 좌우로 촘촘하게 어깨를 맞대고 줄을 맞추어 서는 이 팔랑크스 혹은 테스투도라 불리는 철저한 대열 형성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서로의 방패가 옆 사람의 취약한 측면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도록 스크럼을 짜고 어떠한 적의 기습이나 화전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서 버텨내야 했습니다. 만약 이 대열 속에서 단 한 명의 군인이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대열을 이탈하거나 방패를 내린다면 그 틈새를 통해 적들이 들이닥쳐 로마 군대 전체가 순식간에 와해되고 몰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처럼 무기를 가지고 화려하게 공격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교회의 사명은 악한 시대의 사조와 가짜 복음의 파도 앞에서도 공동체가 함께 손을 맞잡고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며 잘 버텨내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나 혼자 예수 잘 믿어 천국 가는 차원을 넘어서서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 함께 회복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영적 스크럼의 현장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누리는 삶, 함께 서로가 세워주는 이 공동체의 사명을 강조하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중반부에 그리스도인의 내면과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갈망 사이의 충돌입니다. 성경을 오해해서 여기서 말하는 육체를 우리의 물리적인 살과 뼈, 즉 생물학적 몸 자체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사용한 헬라어 단어 이 사륵스는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창세기 6장 3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거역하고 반대하며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타락한 인류의 영적 상태와 속성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사륵스는 사망의 그늘 아래 놓인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과 죄악된 성향을 뜻합니다. 이러한 육체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완고했던 자아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 평강을 주시는데 이 평강은 단순히 감정적 상태가 아니라 죄로 인해 완전히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이 평강의 관계를 우리 안에 만드시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성경 원어에서는 이 열매라는 단어는 복수가 아니라 철저하게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분리된 9개의 조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하나의 아름다운 종합적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9가지 성품의 공통점이 철저하게 혼자서는 맺을 수 없는 대인용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흘려보낼 대상이 있어야 하고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는 나를 격동시키는 사람과의 치열한 관계 속에서만 그 진가가 증명됩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나 혼자 골방에서 돌을 닦아 고상해지는 영적 허영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내 이웃을 향해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하는 이웃을 향한 거룩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의 영적 순위를 매기며
당을 짓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육체의 일에 은사를 오용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자신의 은사와 성품을 오직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평강의 도구로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매일 나를 굴복시킬 때 우리는 비로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율법의 참된 완성을 삶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 앞에 필수적으로 닥쳐오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선을 행한다 라는 것은 도덕적인 착한 일을 넘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룩한 삶의 수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전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낙심할 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 낙심이라는 단어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권투에 빗대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라운드가 진행됨에 따라 체력이 완전히 고갈되어 자신의 턱과 급소를 보호하고 있던 두 팔의 가드를 내리는 행위가 바로 낙심인 것입니다. 격투기에서 턱은 뇌로 가는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서 살짝만 스쳐도 치명적인 KO 패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급소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복서라고 해도 지치고 힘들어서 가드를 내리는 순간에 상대방의 단 한 번의 정확한 그 카운터 펀치에 완전히 쓰러지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다가 인간적인 지침과 서운함, 영적 번아웃을 만날 때 가드를 내리도록 유혹합니다. 이제 나도 지쳤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제 그만하자. 다 내려놓자. 라는 마음이 드는 것. 어쩌면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치명적인 영적 KO 타이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는 시편 126편 6절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영적 가드를 올려야 합니다. 이 영적 가드를 올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열을 유지하기 위해 바울은 아주 독특한 이 짐의 신학을 제시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명령하고 불과 몇 구절 뒤인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의 비밀은 성경 원어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2절에 나오는 서로 지라 라고 한 짐은 헬라어로 바루스, 즉 한 인간이 도저히 혼자서는 짊어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뜻합니다. 마치 정형외과 의사가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맞추는 그 심정으로 온유하게 거대한 짐을 공동체가 서로 나누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쪽 팔이 부러지면 온몸의 다른 지체들이 고생해 주어야 하지만 다친 팔이 회복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반면 5절에 나오는 각각 지라고 한 짐은 헬라어로 포르티온이라고 하는데 이 군인 한 명 한 명이 자기 등에 당연히 짊어지어야 할 개인의 군장이나 책임의 몫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대리해 줄 수 없는 나만의 사명의 영역입니다. 짐을 서로 지고 또한 각자의 짐을 묵묵히 지는 삶, 이것이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웅장한 막을 내리며 온 우주를 향해 장엄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세상의 그 어떤 가문과 학벌, 명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두 배설물과 같음을 철저히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라디아서의 위대한 최종 결론을 이렇게 매듭짓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바울이 말한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 스티그마는 도망치다 붙잡힌 노예의 이마나 가슴에 불로 지졌던 그 낙인을 가리킵니다. 혹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구르며 왕을 위해 싸우다 온몸에 새겨진 군인의 거룩한 전투 상처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성 밖으로 버려져 죽을 뻔했던 참혹한 상처들을 온몸에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들은 아픔의 흔적이 아니라 자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영원히 종속된 것임을 증명하는 한 노예의 낙인이자 십자가의 흔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거룩한 구속이 가져다주는 역설적인 진정한 자유를 아십니까? 이것은 마치 거대한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거센 태풍과 파도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과도 유사한데, 배가 부두에 굳건히 박혀있는 철제 기둥, 이 볼라드에 무거운 강철 밧줄로 이 배를 단단히 묶었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꼭 묶여 있어서 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므로 자유를 박탈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단단한 묶임이 있기에 배는 성남 바다의 파도에 휩쓸려 난파되거나 바위에 부딪혀 파멸하지 않고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인생의 줄을 매어 그분의 영광스러운 종으로 묶이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과 공포, 환경의 요동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하늘의 대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영원히 포로가 된 자들입니다. 삶의 자리에 십자가의 선명한 스티그마를 새기셔서 복음을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되는 여러분이 되심으로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복음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 땅을 살면서 자유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께 매인바 되어 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자유를 박탈당하고 종속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주님께 종속되었기에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 매일 때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복음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증언케 하여 주심으로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로 인하여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를 정말 굳건하게 세워감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이 수율제일교회가 진정 구원받은 영혼들이 날로 많아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